제가 주는 선물, 제가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가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의 이 단결과 그 일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상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끼칠 경우 거기에 적용되는 이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일단 회개하고 그리고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배상을 하도록 그리고 속죄 제물로서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이 배상을 받을 그 당사자라든지 이 가까운 친족, 즉 당사자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유고 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배상을 받도록 하였고 혹 그 받을 그 친척도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 그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된다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이 범죄와 그 사람에 대한 범죄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또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11조와 감성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돈을 떼먹고 갚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경영하는 성도 중에는 마땅히 자신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직원에게 합당한 그런 월급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그런 이런 크리스찬 그런 기업체 사장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아마 국회의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기독교인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부패하다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도 섬기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리는 그 모습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겉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고 힘쓰느냐, 그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동일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죄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또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약 250만에서 300만이라는 인원수로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는 지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또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으로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는 이런 단어만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네페시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이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영혼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은 전인격적으로 심각한 그런 영향을 그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주위에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 지은 사람들 보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그 인격적인 그러한 이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죄를 지었다라는 이 죄책감,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인격적인 그러한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죄를 지은 이 자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 오바되는
그 오버하는 그런 행동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빵기 낀 놈이 성낸다고, 그 사람 보고 빵기 낀다고 말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화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거기에 어떤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도둑은 저 멀리서 오는 경찰관만 보더라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관은 이 사람이 도둑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레 겁을 먹고 저 멀리 있는 경찰관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치 자신을 잡아온 것처럼 느껴서 도망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한 이 죄책감으로 인한 그 인격적인 장애죠. 그러니까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잡아오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숨기기 위해서 비인격적인 행동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고 마침내는 그 인생 그리고 자신의 육체 또한 영혼 또한 이 크나큰 이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이 예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마귀의 이 시험에 빠져서 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그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면은 그 범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왕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 왕으로서 이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왕으로서의 허물은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바세바가 이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부르고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통해서 이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그 계략이 통하지 않게 되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행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돌이키기보다는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이런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고 육신까지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이 육체와 영혼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멀리하고 경계하고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에 빠지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한 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한 번만 빠져라.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지는 것이 있고 두 번 빠지게 되면 10번 빠지는 것이 있고 10번 정도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에게 항상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만 해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친구와 싸움하고 약한 친구 때리는 것, 이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약한 친구 때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습니다. 한 번 어렵습니다. 한 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은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하던 그 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누룩같이 자꾸로 부풀어 올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영혼과 삶이 피폐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가 가지고 오는 이 무서운 이런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잘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뉴스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이 정치판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하천대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해먹었는지 그런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행함으로써 누리게 될 그런 많은 것들만 생각했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풍진박산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국가에 환수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은 환수가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폐해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죄를 함부로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죄라도 비록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속에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그런 인격적인 파탄이 있고 영혼의 손상이 있고 심지어는 육체의 멸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소한 죄라도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남자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 나이 되면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19금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여러분들을 중독자로 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보면은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은 세 번 보고 싶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다 보면은 결국은 어때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목의 종력, 눈으로 오는 그 종력부터 여러분들 벗어나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적으로 돼서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육신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물론 우리 장류세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런 경우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 있다면 단번에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너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고 너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이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미칠 그런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소한 죄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의 이익은 작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죄로 통해서 얻게 되는 고통보다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익이 더 많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보다 얻는 유익이 하늘과 땅만큼 더 클 것이다 라고 속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다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폭력으로 남의 돈을 이 폭력배들이 강탈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심지어 권력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모부까지 완전히 비참하게 죽이고 자신의 권력에 방해될 인물들은 다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권력을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가늠과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지어서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이익만큼의 대가에 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더 많은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정욕의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맛본 순간에 육체적인 그런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돈을 빼앗은 사람들이 결국 그로 인해서 집이,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자신은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육체적인 이 쾌락을 즐기다가 그 가정이 파괴되고 온 가족이 상처받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에이즈와 같은 그런 질병을 얻어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이 부도덕한 그러한 이런 성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음행을 쫓다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죽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죄를 짓고도 이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느냐?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 대가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음으로 얻은 이익이 원망스러울 것만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고통은 별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짓고 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얻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콤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죄악,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괴롭히면 자신은 더 큰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치면 자신은 더 많은 물질의 손해를 입을 것이고 육체의 쾌락을 당하게 되면 더 소중한 가정과 인생을 잃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죄 유혹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셋째, 죄의 이익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반대로 여러분한테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이익은 작고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 꼭 명심하시고 죄를 통한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통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